요한복음 1장 14절을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장로가 되거나 안수집사가 되고 또 근사가 될 때는요, 교회는 노예에다가 의탁을 합니다. 무엇을 의탁하냐 하면은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래서 사실은 노예에서 시험을 쳐야 돼. 장로님이 되려고 하면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해야 장로가 되는 거야. 교회 자체에서 시험만 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근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노예에 가가지고 시험을 치게 이제 한 거죠. 원래 장로는 꼭 노예에 가서 시험 쳐서 노예에서 통과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래 다녔는데 왜 장로 안 주나 그러지 말고 시험 공부해야죠. 예. 그런데 시험 문제 가운데 무엇이 나왔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대로 쓰시오. 이렇게 시험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험 문제에 답을 쓴 사람들이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이 사람들은 전부 불합격됐어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의 지식이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하고 똑같다고 말입니다.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깨달아 아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고 쓰라린 제된 과거가 청산이 되고 후회 없는 삶, 즉 보람된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잘 모르는 거죠. 그냥 세상 지식으로만 아는 거죠.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거지였지요. 자, 그리고 또 돈 많은 부자가 있습니다. 둘 다 유대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둘 다요. 근데 놀랍죠? 둘 다 섬기고 있는데 나사로야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도 못 드려요. 몸이 병들고 그래가지고. 근데 부자는 아마 돈도 많고 부자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장로 정도 되겠죠. 오늘날 위치로 따지면은.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살다가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세월이 흘러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 뭐 나사로는 잘못 먹고 병들고 그러니까 빨리 죽었고 부자는 좀 나중에 죽었어요. 그런데 죽음 저편의 사건이 너무 달랐어요. 나사로는 그렇죠. 구원이
구원을 받아갖고 낙원에 있고, 아니 인생을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는 부자는 불구덩이 속에서 아우성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신약의 교회 원리에서 보면 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야. 성경 지식도 알고 뭐 다 알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은 성공한 것 같았는데 실패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 병든 나사로는 지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고 집도 없었지만은 예수님만은 바로 알았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성탄절이 뭡니까? 예수 바로 알자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형식적인 신앙으로 치우쳐서 예수 잊어버려요. 껍데기는 종교인인데 속알머리는 종교인이 아니야. 구원과 거리가 먼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은요.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이걸 한 구절로 요약하면 이것이 핵심적인 말씀이죠. 성경 어떤 면에서 성경, 그죠? 신약 성경 중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이는 이 말씀 속에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죠. 영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안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주님은 이 말씀을 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진리가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곳이 어디냐면은 헬라 철학의, 그죠? 헬라 철학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에베소서였습니다. 그리스 문화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바울 사도가 단순한 복음을 전하니까 먹히지 않아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그 지식인들하고 지식적인 토론을 통해 말씀을 가르쳐서 에베소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도 그래요.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철학적 개념으로 로고스,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왜 로고스라고 썼느냐?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을 가진 것은 세상을 움직여가는 이성적인 원리인 로고스가 이론적인 원리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인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래, 로고스가 사람 되어 왔어. 그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에 접목을 시켜서 구원의 주님을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 동양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로고스는 길도자로 써요. 길도. 한자로 쓰면 태초에 도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도가 누구냐? 예수님이 도다. 그런 거예요. 이 헬라 철학은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사람은 낮은 존재다. 보이지 않은 정신적인 것은 깨끗하고 어렵지만은 물질적인 것은 제한적이고 육체적이고 더럽고 악하다. 그러니까 감히 어디 그죠? 정신적으로 깨끗한 이성이 육체라는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보면 얼마나 더럽고 추하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거 가르치는 거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에 그리스도를 만나게끔 눈뜨게 해준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육체를 가진 우리는 더럽고 초한 피조물이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육신을 입고 맑고 밝고 정하고 거룩하고 죄 없는 품성으로 오신 거야. 그게 로고스야. 그러면서 성경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추하고 더러운 것이 없어지네. 여러분과 나 이 육체의 소욕이 추하고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욕심 부려요, 안 부려요? 시기 질투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야. 근데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면 처음에는 자기 소욕을 구해요. 밥 주세요, 떡 주세요, 몸 낫게 해주세요. 요것만 구하다가 깊이 들어가서 주의 마음이 딱 오면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를 깊이 하면 예수의 마음이 오면 회개가 시작돼요. 그럼 자식 미워 죽겠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예수의 마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야. 하나님 자신. 이 우주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는데, 그랬죠? 육신은 인성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신성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이신 하나님 말씀이 그죠? 죄 많은 우리 속에 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바로 뭐다? 우리 속에 뭐지 들어앉아 있어요? 타락한 죄가 들어앉아 있잖아요. 죄가 들어앉아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영접한 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를 영접했어. 마귀의 이게 죄의 인격은 마귀거든요. 인격은. 그 죄가 딱 들어오면 죄된 생각이 일어나죠.
인격이 있으니까 제대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것도요. 그 제 인격이에요. 내가 그걸 따라가면은 마귀의 지체가 되는 거죠. 막 욕을 하고 막 이거 내가 마귀 도구가 되는 거야. 마귀는 타락할 때 자기 몸이 심판받아 잊어버렸어요. 그 영이 뭐 하느냐? 사람을 자기 도구로 쓰려고 해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욕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런 거 하죠. 내가 그 도구로 쓰이는 거야. 쓰이면서도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이룰 성자, 그러죠? 성육신이라고 해요. 몸을 갖추어 이루어 오신,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 오셨느냐? 그죠? 왜 오셨느냐? 예.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뜻입니다. 아까 이제 대표 기도할 때 주로 이 용어를 쓰는데 우리는 고치는 것이 좋아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 그런 용어보다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래야 돼요. 우리 영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예.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뭐에 죽어서? 영생하는 생명, 영에 대해서 죽었어요. 육체의 이 생명은 은혜를 입고 다시 살아봐라 하고 기회를 준 거예요. 다시 살아봐라 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지 않고 그래 조금 더 너희들 살게 해줄게 했는데 육신을 도로 재짓고 있네. 지옥 가요 안 가요? 끝나는 거예요. 다시 생명 없어요. 우리가 복음이 뭐입니까? 이 짧은 생명, 그죠? 영생 얻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늘 기업으로, 그렇죠? 예수의 품성으로, 그죠? 인격이 자라고 품성이 자라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복음도 전하고 봉사도 하고, 그죠? 착하고 선한 일 하나님이 보실 때, 예. 세상이 바라는 착하고 선한 거하고 달라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 간판에 뭡니까? 생명 주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셨던 주님. 그 사람 되어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계시면서, 그죠? 우리 인간들에게 이들이 잠깐 살아가는 이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사는, 100년도 못 사는 이 짧은 인생을 주고 구원으로 올라오는 기회를 줬는데 그것마저 불신으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것마저.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서 여러분 지옥 가면 잠깐 고통이 오는 거 아니죠. 그죠? 계속되는 고통이야. 이 계속되는 고통을 예수님이 그랬죠. 구더기도 지옥불에, 그죠? 죽지 않고 계속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 지옥이야. 우리는 뭐 가스불에 뭐 냄비에 손만 대이도 막 아이 뜨거라고 야단하고 야단하고 자빠지지만은 아니야.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그죠? 예. 우리는 두 가지를 쌓아가요. 천국을 쌓아가든가 지옥을 쌓아가든가. 그래서 법이 뭐인 거 아세요? 예. 제가 무거우면 이쪽이 휘둘러지지, 그죠? 선이 이기면 이쪽으로 휘둘러지지, 그죠? 그래서 우리 제가 무거워. 예수님이 죄를 들어주셔야 돼. 그래서 천국 쪽으로
우리를 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높고 큰 보좌에서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직접 오신 것. 예. 실감이 안 나. 우리는 실감이 안 나. 워낙 큰 일이기 때문에. 인도에는 중들이 많죠, 그죠? 예, 불교 나라니까. 인도에 간 어느 선교사가 그곳에 있는 중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실수로 깨미집을 밟았대요. 이것을 본 스님은 많은 생명을 죽였다고 깜짝 놀라면서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하도 민망해가지고 내가 밟고 싶어서 밟은 것이 아니라 발가락에 눈이 없어서 실수한 것이니 정말 미안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개미에게 사과할 수 있겠소? 그들은 윤회설을 믿고 있죠. 예. 내가 당장 죽어서 개미가 돼야 되겠소? 그러니까 윤회설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해요. 업보가 있다. 당신 개미를 죽였으니까 당신도 개미가 돼갖고 누구한테 밟혀 죽여야 된다. 그걸 업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스님은 모르고도 죽인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때 눈을 못 봤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모르고 지은 수많은 것들, 그분은 살려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못 살려내잖아. 예. 제 업보를 내가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죽음으로 끝나서 또 죄로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활, 그죠? 다시 살려서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예, 불교는 맨날 돌아요, 윤회를. 해결이 안 되잖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예. 자, 여러분, 하와이 군도 가운데 한 섬이 모로카이 섬, 많이 들어봤죠? 모로카이 섬. 이 섬에는요, 문둥병들만 모아갖고 그 사는 곳이죠. 예.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벨기에 다미안, 뭐 영화도 나왔죠. 다미안 신부. 이분이 와서 전도했는데 그 문둥병자들이 전부 비웃지요. 니는 건강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지 뭐 영생이 있고 그래. 니 건강한 몸이고 뭐 이렇게 하고 하면 월급 받고 그러니까 뭐 잘 살고 그랬잖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죠.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당신은 병으로 죽지만 나도 늙어 죽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아무도 안 믿어.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주님, 내가 여기 몇 년 동안 있어봤지만 한 사람도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내 실패했습니다.
저 문둥병으로 썩어 죽어가는 저 영혼을 살려서 어떻게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실패하고 돌아와서요. 돌아오니까 업적이 없잖아. 업적이.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저 사람 선교 가서 실패한 사람이 그렇게 되죠. 선교사가 선교 가서 실패하고 돌아오면은 예, 왕따 당해요. 왕따. 그런데 그래도 그 마음속에 그 문둥 환자들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주님, 내가 저들과 같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걸 느꼈어요. 맞죠?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잖아. 예수님의 모습은 죄인된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죄인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 나도 문둥병자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자. 그래서 다미안 신부는 자기 몸에 상처를 낸 후 문둥병자의 균을 자기 몸에다가 받아들여요. 점점 몸의 감각이 손의 감각이나 이게 무디워지고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찾아가서 그들에게 내가 다미안 신부입니다. 현실로 건강하게 사는 것 이거 잠깐이면 죽습니다. 당신은 병들 있어도 나도 같이 병들었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고 영생을 받읍시다. 그 젊은 신부가 그죠? 문둥병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그 수많은 그죠? 나환자들이 막 회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전하는 자기 생명까지도 걸고서 전하는 적이 진짜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그 만든 영화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죠?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것.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만은 우리 그냥 지옥불에 던져버리면 되는데 싹 쓸어내버리면 되는데 아니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죄 많은 여러분과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이 시대의 큰 전환점이 뭡니까? 예수님을 탄생 기준으로 기원 전, 기원 후로 사는 거죠. 우리가 서력 기원 2019년 오늘 며칠이에요? 12월. 오케이. 자, 이게 은혜의 시간이고 구원의 시간이에요. 근데 주님 오실 때가 다 되면 그게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이 사단은 선악과이죠. 구원의 기준, 선악과 그들의 판단 기준, 그들의 정의 기준, 그들의 진리 기준, 그걸 갖다가 과학이나 철학이나 법학이나 행정학, 심리학, 교육학, 예술, 그리고 뭐합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가고,
이 법이 맞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구원 못 시켜요. 말씀의 기준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 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저들이 만든 철학의 기준을 갖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없애버려요. 뭐 동성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기준을 다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걸 법적으로 하고 그걸 동성애가 잘못했다고 하면 고발하고 뭐 지금 이런 악마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건 다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물들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왜? 참 신앙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런 걸 통해서 네가 진정 말씀에 있느냐 아니면 새 속에 잡혀 있느냐 그거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뭐한다? 거하시며.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육신이 된 까닭이 바로 그겁니다. 거한다는 것은 천막을 친다는 말입니다. 영구적인 우리 육신의 영구적인 집은 아니라 천막은요 옮길 때 텐트 걷어가죠. 우리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잠깐 그렇죠. 내 영혼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 함께 거하는데 이 세상 끝날까지 거해 주셔요. 주님을 영접하면 주의 영이.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그렇죠? 그 천막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게 뭐합니까? 양심을 회복시켜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 주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죠? 인생을 살면서 눈물 흘린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혹시 또 잘못해서 죄를 지은 자가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고 낙심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렇죠? 예. 더운 인생은 그늘되어 주시고 밤에 추운 인생은 그렇죠?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의 보호자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 지금 주의 영은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분을 우리가 기리고 감사하는 걸 성탄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